우리가 진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인디안 체로키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인생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주 나쁜 늑대여서 그 속에 분노와 질투와 교만과 게으름과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있단다. 또한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인데 그 속에는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로 가득 차 있단다. 이 두 늑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늘 싸우고 있단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가 할아버지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두 늑대 중에서 누가 항상 이기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기지. 네,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준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분노와 질투, 교만과 게으름과 같은 나쁜 습관을 가까이 하고 늘 먹이를 주면은 처음에는 그 나쁜 습관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우리를 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와 같이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애를 쓴다고 한다면은 점차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정을 갖게 되고요, 또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지난 한 달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셨나요? 아니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나쁜 습관에 먹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쁜 습관에 끌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보통 사이가 아니라 아주 친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난 참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누스드란 지역에서 아주 신실한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를 함께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초대하게 되어서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노년에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여 영적인 아들이고 또한 복음 사역의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또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는 내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유언 같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 동안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경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매일같이 이 경건의 훈련을 기쁘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본문에 비춰서 다시 한번 옮겨보면 이런 뜻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가르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할 때 그 일꾼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말로는 집사라고 흔히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시중 두는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이렇게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정에 하인이 없지만은 바울 당시에는 가정마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주인을 돕는 것입니다. 주인이 예수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식사 때가 되면 주인을 위해서 상을 차리고, 또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그 주변에서 주인을 돕는 것이 바로 이 하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훈련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경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아담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이 동산의 동산직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매일같이 그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훈련해야 되었습니다. 나무 실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동산을 거니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훈련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경건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경건 훈련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해냈을 때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며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매일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름과 또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강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고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바울이 칭찬할 만큼 귀한 사역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자장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이방인이었지만은 그의 외가는 아주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노이스와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그가 신앙교육과 사도의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디모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장이 멈춘 아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매년
누가 시키지 않지만은 매년 자원해서 멀리 회에 가서 단기 선교를 자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1년간 미얀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김희성 청년이 있고요. 또 이제 올 2월 달에 또 미얀마로 떠나는 우리 여자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희성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떠나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고 1년간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미얀마로 떠난다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미얀마는 더울 때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우기 때는 6개월 이상 비가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1월에도 김종환 청년이 호주로 6개월간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떠났습니다. 단위성 지상도 그만두었고 6개월간 호주에서의 모든 비용을 혼자 자부담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수고해서 벌었던 그 모든 월급을 가지고서 그 모든 일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청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며 또 부단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쁨과 유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 훈련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재미있지 않습니다. 처음엔 재미없습니다. 나중에 지나면 재미있지만 처음엔 참 재미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주인의식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종의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경건 훈련을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대 헬라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해마다 4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전국적인 그러한 운동 경기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하기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저들은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을 연마하고 또한 자신을 복종하게 하였습니까? 여기서 연단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짐나호입니다. 이 단어에서 체육관을 떠난 짐나호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서 운동 경기에서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그 몸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연단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21살의 젊은 청년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올랐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호주 오픈 4강에서는 4강에서 발바닥 부상으로 기권을 하였는데 혹시 다음 대회에서도 혹시 발바닥 부상으로 결승이나 또한 4강에서 기권하는 건 아닙니까? 체력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그때 정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잘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잘 단련하여서 앞으로 그렇게 기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현 선수는 테니스 경기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도 참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16강에서 세계 1위를 하였던 노박 조코비치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기자가 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그 젊음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대답을 참 잘하였습니다. 오늘 이길 줄 몰랐는데 조코비치와 경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조코비치는 나의 우상이었는데 내가 그를 보면서 연습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보다 젊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젊음의 자신감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잘하게 된 것도 그동안 연습을 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영어 인터뷰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마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연단하다는 말의 뜻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몸을 훈련해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경건이란 단어를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유세베이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배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하나요? 예배는 이 정도 드리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그 일터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내 가까운 가족만 사랑하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라, 내일 제 함께 일하는 동료만 사랑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악인까지도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딱 한 번 화를 내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여서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습니다. 또다시 원망이 생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바위를 2번 때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책망하였습니다. 모세는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모세의 처지라면 화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도 화가 나겠다, 내가 이번엔 봐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그는 화를 내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고 방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높은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줄을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지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도 한때는 하늘만 보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맑으면 와, 오늘은 테니스 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즐기면 참 너무너무 하루가 이렇게 몸도 가볍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테니스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네, 육신을 단련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이 그렇습니다. 경건 생활은 육신의 단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전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경건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가게 되면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새벽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기도에 응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점차 지나갈 때 정말 생명이 다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백독 읽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일독하는 것이 무척 힘든 거 아시죠? 우리가 올해 맞이해서 1월 둘째 주간에 한 주 동안 성경 통독을 하였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1.5배속으로 읽었더니 겨우 한 주 만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성경 10도, 또 성경 백독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 백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짜투리 시간까지 다 이용해서 주의 말씀을 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건 훈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경건에 훈련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연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고하다와 힘쓰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경건 생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피아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노동자가 아주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코피아오, 수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투쟁하듯 싸우다, 경쟁하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라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당부한 경건 훈련은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경건 생활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힘써서 경건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경건 생활을 잘해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건 생활하는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계획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모두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 짜투리 시간까지도 아름답고 또 쓸모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이 주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찬송하겠습니다.